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와 함께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었는가?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속삭이는 그 말들이 우리의 외적인 삶 전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엄청난 기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넌 부족해. 넌 항상 모든 걸 망치잖아. 여러분,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할 가장 강력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싸움을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치열하고 끊임없는 전쟁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들린 거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운명을 겨누는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가장 큰 적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성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변화가 우리의 직장이나 은행 계좌나 인간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진리에 대해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이 당신 자신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와 전쟁하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마음속의 거짓을 분별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며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다시 한번 정렬되는 놀라운 여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 믿음의 전쟁터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싶다면 진짜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전쟁터는 여러분의 재정 상황도 어려운 환경도 심지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바로 우리의 믿음 체계 안에서, 즉 우리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저 머릿속을 떠다니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청사진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형성하는 모든 습관은 모두 우리의 지배적인 생각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직접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미래를 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주먹으로 원수와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동의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불안감에 복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거짓된 생각들을 포로로 잡고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멘토링했던 한 젊은 자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재능, 기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까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돌파구를 앞둘 때마다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는 이럴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은 그녀의 현실이 되었고 그녀를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의 굴레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 거짓말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적 없는 생각의 틀의 인질로 잡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수치심, 한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허물고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단 하나의 새로운 생각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믿는 거짓말들과 그것을 깨뜨리는 진리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거짓말이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지 알아차린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힘겨운 순간의 침묵 속에서 속삭이는 불안한 생각 하나. 하지만 어느새 그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대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전투는 결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상처도 남기지 않지만 우리 내면을 서서히 메마르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가장 위험한 장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일단 믿어버린 거짓말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짓들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진리로 그것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첫째, 나는 부족해. 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짓말과 맞서 싸웁시다. 거절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약해졌을 때 이 속삭임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마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당신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무시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원수는 치명적인 유혹의 말을 들고 바로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거봐, 넌 능력이 없어. 하지만 이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는 진리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걸작품입니다.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실 때 온 정성을 쏟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아름다움과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과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히 믿기만 한다면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많은 이들의 삶 뒤에 그림자처럼 머물러 있는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마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상담도 받고, 새해 결심도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넘어질 때마다 그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거봐, 넌 어쩔 수 없어. 넌 고장나서 고칠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패나 후회보다 더 위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십니다. 당신은 실패작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일이 복잡해진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희미한 희망의 속삭임으로 시작되었든 급진적인 변화로 시작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저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쓰고 계시는 이야기의 책장을 스스로 닫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거짓말 중 하나를 폭로합시다. 나는 너무 심하게 망가졌어. 돌이킬 수 없어. 이 거짓말은 속삭이지 않고 소리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되돌리고 싶은 모든 과거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죄감이 당신의 마음속에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초청장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은 당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었던 일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고 간증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당신의 최악의 실수가 당신의 소명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의 실수보다 더 깊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어떤 거짓말이 당신을 가장 오랫동안 인질로 삼아왔습니까? 당신이 부족하다는 믿음입니까? 당신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까? 당신이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리내어 지적하십시오. 우리가 직면하기를 꺼리는 것은 결코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산산조각난 파편들을
은혜의 스테인드 글라스 이야기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진리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건히 서야 할 반석입니다.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단지 거짓을 거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진리로 대체합시다. 우리의 감정이 아직 따라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들어오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위해, 승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역사를 바꾼 성경 속 마음의 전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항상 자신감 넘치고 완벽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아니었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위대한 믿음이란 마음속으로 전혀 고군분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들 중 일부는 누군가 산꼭대기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혼란 속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전쟁터는 새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조차 깊은 정신적 싸움을 겪었다는 가공되지 않은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세부터 시작해 봅시다.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대담하고 웅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전능하신 분의 음성을 듣고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안감의 힘입니다. 불안감은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함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모세는 지도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모세가 웅변가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사용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불안감이 당신을 사로잡을 때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찾으십니다. 다음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두려움에 숨어있던 기드온입니다. 이미 이것부터가 위험 신호입니다. 숨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불안감으로 대답하는 것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자신의 출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데려가실지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전한 점은 기드온이 갑자기 용감해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소리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단 하나의 믿음만 바꾸면
인생의 돌파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배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엇을 낳고 계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단지 육체적으로 지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쳐버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 이세벨의 위협적인 메시지 하나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칩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번아웃입니다. 이것이 우울감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신적 탈진을 정죄가 아닌 긍휼로 다루십니다. 만약 당신이 번아웃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강력한 정신적 전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자신이 직면하신 것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완벽하고 신성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슬픔에 압도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적나라한 인간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무게를 온전히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뇌를 아버지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안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승리는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정신적 고뇌와 싸우시고 이겨내셨다면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 주실 수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진리 하나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인물들은 스스로를 실격시킬 만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은 그들이 초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거짓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진리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불안의 목소리입니까? 기드온처럼 부족함의 목소리입니까? 엘리야처럼 탈진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직면하셨던 압도적인 압박감의 목소리입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든 돌파구는 그들이 했던 것처럼 당신의 생각과 의심과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리 앞에 무릎 꿇을 때 당신의 삶은 목적 안에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실제적인 도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집중하려고, 예배하려고, 웃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끊임없는 전투 때문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마음은 전쟁터이지만 동시에 돌파구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정신적 승리를 위한 신성하고 실제적이며 강력한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는 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칼을 되찾을 것입니다. 마음의 전투에서 이기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생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근원을 추적해 본 적도 없는 생각들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저 배경음악처럼 마음속을 떠돌게 내버려 두면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식을 형성하도록 방치합니다. 하지만 잠언 4장 23절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 마음은 종종 생각과 감정의 중심인 내면을 의미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온다면 원수가 그 근원을 오염시키려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즉 무엇이 들어오고 순환하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모든 해로운 믿음, 불안의 소용돌이, 정죄하는 목소리는 문 앞에서 붙잡혀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만약 그것이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면 머물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을 인식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공허한 낙관주의나 피상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영원한 능력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입니다. 거짓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쌓으려 하지만 진리는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자보다 더한 자다라는 진리로 그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는 혼자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는 거짓말보다 더 커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쓰고, 칼처럼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마음의 전투는 침묵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대체한 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포기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현실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지만 여전히 패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안을 말하지만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바로 이 지점에서 끈기가 능력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목하셨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한 번이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은 마음을 재구성합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과정을 일기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당신을 지지해줄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넘어 필수적인 무기인 이유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함께 강력한 선포를 해봅시다. 속삭임이 아닌 믿음의 선언으로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저를 따라 크게 외쳐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수동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훔치려 했던 당신의 마음의 영토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리를 말할 때마다 거짓은 침묵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킬 때마다 당신은 더욱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승리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당신의 삶은 변화됩니다. 당신은 더 나은 생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해로운 행동들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순환 고리에 갇혀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당신의 발전과 평화, 그리고 목적을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 정체성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생각의 패턴과 습관과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자유는 당신의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옥은 당신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해로운 행동들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되고 반복되고 연습되어 우리의 기본값이 될 때까지 굳어집니다. 아마 작은 상처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당신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벽은 쓴뿌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무시당했고 이제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정신적 요새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조용히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해로운 행동들은 침묵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라고 변명할 때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변화는 새로운 관계나 직장,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변할 때 당신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조용한 결단 속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익숙할지라도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을 놓아주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것에 매달립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독살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편안함은 평안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편안함에서 불러내어 자유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과거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미래를 선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어쩌면 그들이 당신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실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지 당신의 죄를 씻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해로운 행동들은 조용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싸우고 소리치고 그저 솔직한 것뿐이야 라고 위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침묵 속에서 싸우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바로잡을 만큼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이 잊었을 때 당신 안에 최고를 불러내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때때로 당신의 치유는 공동체의 정직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해롭다면 원수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니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래된 패턴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독을 관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을 해독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 삶의 부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운명의 핸들입니다. 당신 생각의 방향이 당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원수는 당신의 운명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통제센터인 당신의 마음가짐을 공격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임무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현실 세계에서 당신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정신적인 자기 파괴 때문에 어떤 꿈을 포기했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우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의심의 포로로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다스리도록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바로 그 피가 당신의 권위 또한 보장했습니다. 감옥 문은 열려 있고 사슬은 끊어졌으며 왕관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희생자가 아니라 문지기입니다. 이번 주 정신적 용기가 필요한 작지만 담대한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전화를 거는 것일 수도 있고 책을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해로운 환경에서 걸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용감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 있게 행동할 때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지지하는 정신적 근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여정의 끝에 가까워짐에 따라 이 진리가 당신 안에서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있으며 당신의 운명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더 높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계속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는 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체로키 부족의 노인이 손자에게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의심과 변명, 그리고 작게 머물려는 충동으로 가득 찬 두려움을 상징하지. 다른 한 마리는 훈련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이는 용기를 상징한단다. 손자가 어떤 늑대가 이기냐고 묻자 노인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만나기 위해 일어나는 대신 알람을 끌 때 당신은 두려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대신 준비가 안 됐어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두려움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을 뚫고 나아갈 때, 집중을 선택할 때, 당신 자신의 마음이 당신을 가로막는 것을 거부할 때 당신은 용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회사의 직원이라면 끊임없이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즉시 해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안의 의심과 두려움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이 그 관용의 끝입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뼈 속까지 느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확신을 가지고 외쳐주십시오.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더 크게 외쳐볼까요?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마음은 나를 위해 일합니다.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외쳐봅시다. 내 마음은 나를 위해 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복종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것을 말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의 의심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생각에 의해 제한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올바른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그것을 당신의 마음과 세상에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